여기 보시면은 이 금신상, 금머리, 은 팔과 가슴,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예,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여기는 메데파사를 의미하고, 여기는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고, 여기는 로마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벌써 다 세워졌다 멸망당하고 끝났는데, 지금 요 마지막 발, 여기는 진흙과 철이 섞인 열국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열국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요 시대에 뜨인 돌이 와가지고 여기를 쳤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면서 다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이 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뜨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 바벨론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 모든 것을 이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기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니엘서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내 짐승 그리고 10뿔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 1절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벳사살 원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머리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메데파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BC 539년까지 있던 나라고요. 메데파사는 539년에서 331년까지 있던 나라. 그리고 이제 헬라, 요 밑에 노스로 된 그 헬라는 BC 331년에서 BC 168년까지 있던 나라죠. 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본 이 네 생물에 대한 그 꿈, 그 환상은 어느 시대냐면은 이 바벨론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바벨론 시대에 이 다니엘이 1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나라를 침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 좋은 것들을 다 금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고, 그들이 다 이제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죠. 그때가 언제냐면 BC 605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53년인데 그때는 오늘 읽은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벳사살 원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벳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벳사살 왕은 누구냐면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벳사살 왕까지, 그 아들 왕의 때까지 지금 나라의 총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벳사살 왕 당시에 다니엘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고, 벳사살 왕 때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은 뭐냐면, 벳사살 왕이 그 아들이 세워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벳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메대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 메데파사죠. 이 메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과 벳사살 왕이 있었는데, 벳사살 왕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메데파사, 은혜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6장서부터 보면은 6장에는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시기에서 모함했던 사람들을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71회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시대에 받은 예언과 꿈과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536년쯤에 가서, 요거는 다니엘서 BC 536년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 사람이 왕권을 잡았는데 두 번째는 바사 사람 고레스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지금 11장이 먼저 된 일이고 10장이 나중된 일이에요. 이거 바뀌었죠? 여기도 보면 5장, 6장이 여기 있죠. 7장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벳사살 왕에 대한 그 일이 그때의 다니엘이 받은 이상에 대한 기록이 먼저 기록이 돼 있고,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5장과 6장, 이건 뒤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오늘은 제가 이 역사적, 시간적인 그것을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벳사살 왕의 죽음인데, 벳사살 왕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들, 그거를 술잔을 해갖고 막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찬양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벳사살 왕을 죽이시는데 손이 나타났죠. 뭐라고 썼죠? 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런 말이 벽에 써요. 그걸 보고 왕이 놀라 자빠져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알게 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알게 했죠.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은 저울에 재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그날 밤에 실제로 그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제 새로운 나라 메데파사 시작이 되죠.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별로 보는데, 이 2장의 다니엘에 본 금신상에 대한 그 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 생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꿈과 환상의 해석은 벳사살 왕, 그 아들 벳사살 왕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7장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니엘이 2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이것이 이 큰 바다에서부터 막 달려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곰, 세 개의 갈비뼈를 물은, 그리고 표범, 그리고 날개가 넷이나 달려있고 머리가 넷인 그런 표범, 그리고 어느 희한한 짐승, 아주 무섭고 아주 강한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한 그 짐승 넷이 이제 바다에서부터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렇죠.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도 잠깐 봐서 알겠지만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짐승, 이건 곰인데
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짐승, 예, 곰을 의미하는데 이 메데파사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표범인데 이 표범은 아주 날랜 짐승이죠. 그런데 그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나 있는 아주 표범이 본래가 날새인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아시지만 헬라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이 네 개의 날개 또는 네 개의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제가 좀 적었는데 하나는 카산드로스,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레우쿠스, 네 번째는 프톨로메오. 이렇게 네 장군이 있었는데 이 헬라의 첫 번 장군은 누구였었죠? 알렉산더 왕이었는데 그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넷으로 나눠지죠. 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네 장군들이 각각 자기 지역을 차지하죠. 예. 그렇게 된 이것을 의미해서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아주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희한한 짐승이 생겼는데 이는 로마를 의미하죠. 이 로마인데 여기에 10개 뿔이 있어요. 10개 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신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신상의 마지막 부분 철 종아리, 로마를 가리키죠. 그 로마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흙이고 이렇게 된 여러 나라들이 합해져 있는, 여기에 10개의 나라들이 하나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여기 이제 마지막 시대, 로마 시대이면서 또한 열왕의 시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본래가 이게 10뿔인데 이 작은 뿔이 일어나면서 세 뿔은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열왕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뿔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는 새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어떤 새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죠. 아마 곧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떠한 새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한 나라는 아주 강력한 정말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것을 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있죠.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여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제 완전히 죽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가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른 짐승들은 그것도 다 죽게 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뇌 속에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사자 독수리의 날개에 단 바벨론 나라 이가 세워졌지만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 메데파사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나라가 세워지지만 또 무너지고, 네 번째 이상한 짐승 아주 강한 그런 로마 세워졌지만 무너지고 요 열불 요것만 남은 거죠. 열불 중에서 앞으로 세 개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그 중에 어떠한 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던 나라가 아니.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쭉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까지는 이 짐승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그 나라들이었는데, 우리 보세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니죠. 이방 나라들, 짐승의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원하여서 성도가 나라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 그 2장에서 본 금신상의 그 환상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그 앞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먼저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면 그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아까 본 거기에 다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다. 중보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거죠. 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 보면요.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지금까지는 내 짐승, 내 나라, 내 왕이 이렇게 다스렸지만 이 세상을. 그러나 앞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히 지날 텐데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통치, 예,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있을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죠. 천년 왕국엔 누가 다스려? 예수님 다스리시고 성도들이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같이 그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 모든 때에 영원히 성도들이 이제는 다스리는 그런 나라. 지금까지는 이러한 다른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세상 왕이 다스리는, 예, 그러한 때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2장의 그 꿈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가 뭘 하느냐면은 금신상을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세워놔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온 나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지요.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것을 본 왕이 그들을 나오라 그럴 때 그들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야,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서는 저들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높여주죠. 근데 그 후에 또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나라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그가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러면서 7년을 지내. 그런데 그 7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니까 그 지혜가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된 것이구나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벳사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일어난 일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찬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잔을 가지고 퍼 마시면서 파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저울에 재보니까는 안 되겠어. 모자라. 하고 그를 그날 밤에 데려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주관되고 있다는 것. 예,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아. 예, 우리가 한때는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다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 버릴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가 한국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는 거죠. 무언가 깨닫게 하고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국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참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21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또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기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환란이 있겠다. 그렇지만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이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그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하고 신앙을 제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지켜나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일들이 지금 다 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참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자들 위에도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